오늘 제목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늘 죄에 대한 정죄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기보다는 초조함과 그리고 존재에 대한 불안정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배경을 살펴보면은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배경에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보다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율법에 매여 살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장 7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율법과 죄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열거한 뒤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율법과 죄의 실상은 어떠한가요? 7장 7절부터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실상 율법은 나쁜 것도 죄도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능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기회로 삼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계명은 율법이지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궁금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 죄성입니다.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게 하는 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주장할 만도 하지요.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이어받은 자연인으로 살아왔었는데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계명이 이르자 죄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이 나를 죽인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계명이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답은 좋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계명이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12절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더욱 죄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영적인 줄 알고 있으나 죄를 이길 줄로 알고 있으나 나는 여전히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를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 사탄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탄이 그렇게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육신 그대로 있으면 죄의 사망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살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후적거리다 결국 거기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이 구원을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쟁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더 구원에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보다 먼저 예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지식으로
먼저 믿은 유대인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교와 유교와 미신의 영향으로 물 떠놓고 빌고 고행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닮아간다는 진언은 나는 노력은 하겠지만,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결코 예수처럼 될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과는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첫째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는 죄 없다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그리고 구원 여부를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는 옛 영역과 새 영역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의 기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초유의 관심사가 다 그것입니다. 죽음 이유는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영의 생각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합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 영이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제불능인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모든 질병과 중독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지식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삶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생명의 삶 일기수료자 구원입니다. 생명의 삶 과정을 수료하며 짧은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상태부터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생명교회에 오면서 처음으로 가정교회를 접하였습니다. 때문에 가정교회에 대하여 막연한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 공부 과정을 안내해 주셨고 생명의 삶 공부가 가정교회로 들어가는 첫 단계의 성경 공부 과정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따라 예수생명교회의 생명의 삶 1기 과정이 시작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실은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일 설교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이후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삶 공부 과정은 제법 버거운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주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요약하는 과제, 성구 암송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과제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평소 개역개정 성경을 읽다가 세번역 성경을 읽으니 익숙하지 않아 요절 외우기도 여간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명약이 쓰다는 말이 있듯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 유익한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 읽어보는 세번역 성경은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주 읽고 요약하면서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과 신앙생활 그리고 가정교회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자유롭게 목사님께 여쭤보고 실험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헌신의 결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하여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교회는 다른 이들을 헌신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가정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더욱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과 경건에 매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 이 과정을 경험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과정을 들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 짧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